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온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핫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느헤미야 8장 이제 새로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새롭게 중건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52일 만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이에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도 적이 있고 내부에도 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가는 그 길에 거침돌만 계속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한 거침돌을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그가 정말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일들을 해나가는 방법도 느헤미야는 공사의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공사를 구간 나누어서 그래서 총 42개로 나누어서요. 그 사이에 문도 10개의 문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도 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망대도 4개를 세웠던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도 어땠습니까? 그 성읍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에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가구당 또 한 구간씩 맡아서 서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고요. 성벽을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완성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족부터 먼저 첫 삽을 뜬 후로 수많은 가족이 줄을 이어서 이 성벽을 지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이제 8장에 넘어서서 분위기는 전환되는데요. 이제 성벽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의 그 소임은 다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어, 무너진 것을 세워나갔는지, 그 과정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쭉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완성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돌아왔던 백성들과 함께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8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을 건축하는 성벽을 짓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금 새롭게 다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고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오히려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내부에 일어나는 흐름, 그런 역동,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운동의 중심, 그 운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모습들 한번 1절 통해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한 후에 각자 살아가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되는 신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도 이 일곱째 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일곱째 달에 수문, 여러 10개의 문 중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바로 이 에스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그래서 그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요. 자, 3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그 시간대가 나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만약에 새벽 6시부터라고 시작한다면 적어도 6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이른 시간에 모였다 친다면 아마 6시간보다 더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시간에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6시간 정도 율법에 귀 기울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어,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공동체로 살게 되었지만, 살게 되는 것들은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까,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그들은 지금 얻는 중입니다. 그 답을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요,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학사, 학자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 성벽이 다 세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성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바로 말씀을 그 가운데 듣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어쩌면 축제하고 성벽을 쌓았고 기분 좋게 축제하고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잔치하면서 끝낼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바로 광장에 모여 오늘 백성의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기쁨의 축제와 잔치를 벌이는 그 일들을 대신해 그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학사 이스라엘을 초청해서 그 부탁을 드려서 함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자, 지금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다 세워나가고 어쩌면 이제 장만되고 이제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 있고 성다운 모습들을 가졌으니까 와,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로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으로 다시금 새롭게 무너진 것 세워야 되는 그런 심령의 무너진 것들 세워나가는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 세워나가는 그 일까지 그들은 지금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읽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통해 그들은 다시 그들의 정체성, 또 그들의 본연의 모습, 또 그들이 다시금 굳건하게 서나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설 때 그들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안과 밖을, 안팎을 속속들이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게다가 그 말씀은요,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들의 이렇게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런 많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삶의 일상들을 돌아보며 이제 돌아왔으니 성벽도 다시 세웠으니 불탄 성문도 버리고 다시 문도 닫았으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 모습이 어쩌면 그들의 아, 근본적인 그 마음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은 이제 성벽, 성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 출발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고 비추어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비추어서 보고 무엇에 기준 잡아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피고 또 성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그 나아갈 길과 방향이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롭게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나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새롭게 나가는 일에 가장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새롭게 해나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때 우리가 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는 것. 바로 우리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내는 오늘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또 함께 읽었던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놓고 우리의 일상을 두고 일터를 놓고 가정을 놓고 우리 하임교회를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또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